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 사역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확산을 위해 돕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때로는 가장 깊이 오해받기도 하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또 듣습니까?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 그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은 가장 먼저 암송하도록 권유받았던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강력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종종 복음의 축복들, 예를 들어 칭해, 양자됨, 성화와 같은 것들을 배울 때 마치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직선으로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중생으로 이어지고 중생은 믿음과 회심으로 그리고 칭해, 성화, 견인을 거쳐 마침내 영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도는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구원의 서정, 즉 예정, 중생, 회심, 칭해, 성화, 영화, 이 목록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주체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들을 마치 개별적인 상품처럼 목록화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그 축복들을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은 원하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분 자체에는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이 모든 축복들은 사슬의 고리처럼 차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칭해, 성화, 심지어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온전히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경험해 나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남편에게 아내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요, 혹은 아내의 뛰어난 요리 실력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아내의 아름다움과 지혜, 따뜻한 마음씨는 모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남편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내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아내 그 자신과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TV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종종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하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모든 축복을 떠받치는 기초이며 우리가 그 축복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의 실제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충격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음행의 죄, 즉 창녀를 가까이 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여있는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짓기 위해 그 음란한 장소로 들어갈 때 너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 밖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너는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삶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죄 짓는 저 부분은 잠시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연합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때 너는 사실상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저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그림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그분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 죄의 수치심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바로 그 사실이 내가 그분께 절대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연합은 과연 얼마나 거대한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본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1차적으로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연약해지고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은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나 믿음이 아니라
영원부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다보실 때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며 또한 나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가슴 벅찬 찬양을 터져나오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겠다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 똑같은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과 친히 결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율법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친히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묶어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살이 되시고 우리의 뼈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뿐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질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면 당신은 복음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15살의 예수님은 12살의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의 예수님은 성전의 12살 소년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기 때문이라. 그 순간은 하늘 아버지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와 얼마나 깊이 연합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구주로서 우리를 그분과의 살아있는 연합 속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 어떤 경험도 예수님께 주님, 이것만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합은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께 결속시킴으로써 현실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 그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샅샅이 훑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서로를 환영하는 것도,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이며 잠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거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고대 헬라 문헌 전체를 통틀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으로 믿는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는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과 교제 속으로 이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물론 그분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지만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창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거기에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세상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뜻입니다. 마치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 간 것과 같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같을지 몰라도 삶의 박자, 가치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미묘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스도 없는 눈으로는 결코 본 적 없는 새로운 빛깔이 모든 것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이유는 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와 나누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단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연합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평안, 소망과 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